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다 찾았나요?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른다는 말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용은 표현이 다를 뿐이지. 어떻게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나? 같이 합시다. 어떻게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자에게 새해가 되어서 며느리 3명이 있었는데 새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부자 시아버지한테 이제 세배하러 왔어요. 세배하러 왔는데 이 시아버지가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주는 게 아니고 참깨를 한 마리씩 나누어 주었어. 새 며느리한테 똑같이 참깨를 한 마리씩 나누어 주면서 너희들이 이 참깨를 어떻게 하든지 3년이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 나한테 보고를 하라 그랬어.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세 부자 며느리들이 새 세뱃돈을 갖다 좀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참깨 한 마리씩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것도 3년 있다가 내가 지금 준 참깨를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그걸 내한테 와서 보고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아주 조심성이 많아. 그래서 참깨를 받아가가지고 자기 집 창고에 가가지고 잘 보관을 했어. 이렇게 달아가지고 3년 있다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 주려고. 둘째 며느리는 좀 건성건성해. 가가지고 뭐 참깨 줬으니까 먹으라고 준 것이겠지. 그래서 한 대바간 기름을 짜고 또 볶아가지고 양념도 하고 먹었어. 셋째는 그 참깨를 받아가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참깨를 줄 때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농사를 갖다가 밭에다가 전부 다 참깨를 심었어. 한 말 주는 걸 가지고 참깨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니까 근데 또 참깨가 잘 돼, 수확이 잘 돼가지고 시장에 파니까 이게 돈이 상당히 돼.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염소 새끼를 갖다 몇 마리 사고 병아리를 갖다가 몇십 마리를 사와가지고 이걸 잘 키워서 정성 들여가지고 정성 들여 키워가지고 이게 다음에는 이걸 갖다가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암탉이 되고 알을 낳고 염소 새끼들이 커가지고 막 새끼를 넣고 이게 2년 전에 팔아가지고 송아지를 샀어. 송아지를 사니까 3마리를 샀어. 이 참깨를 가지고 송아지를 사가지고 또 1년 동안 잘 먹이니까 이게 3마리가 다 항소가 되고 2마리가 항소가 되고 1마리는 암소가 돼가지고 또 새끼까지 뺐어. 그래서 3년 있다가 또 시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물었어. 큰 며느리 보고 넌 참깨를 준 걸 어떻게 했느냐. 네 아버지가 주신 것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잘 창고에 갔다가 따라서 보관을 해가지고 간수를 했다가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랬나?
둘째 며느리한테 너는 어떻게 했냐? 예, 아버지가 우리 그 참깨를 줄 때는 우리를 잘 먹고 건강하라고 줬기 때문에 기름을 짜가지고 먹고 볶아서 먹고야지. 겨우 남은 게 이제 한 주먹 남았습니다. 셋째 보고 너는 참깨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예, 아버지가 준 참깨를 가지고 밭에다가 그날은 그 애는 그냥 전부 다 참깨 농사를 지어가지고 파니까 그냥 풍년이 돼서 파니까 수입이 나와가지고 염소를 사고 병아리를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그 뒤에는 파니까 이게 송아지를 샀습니다. 3마리를 샀는데 한 마리는 암소고 2마리는 황소고 이걸 잘 키워가지고 지금 저기 마당에 끌고 왔습니다. 황소 2마리와 암소 하나는 또 새끼를 빼가지고 배가 볼록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굴 최고 좋아했을까? 그 셋째 며느리를 보고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하다. 너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그래서 자기의 그 부자 유산을 첫째, 둘째는 조금씩 나눠주고 전부 다 그 셋째 며느리한테 네가 내 유산을 다 상속받아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종자를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씨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첫째 며느리 같이 하고 있나요? 둘째 며느리 같이 하고 있나요? 셋째 며느리 같이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누가 그 시아버지의 유산을 최고 탐을 낼까요? 누가 맨날 모이면 언제 우리 유산 줄 것인가? 언제 저 시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저 돈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그 얘기를 많이 할까요? 첫째, 둘째. 셋째는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고 오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고 오래 사실 것인가? 그건 셋째 며느리고, 첫째, 둘째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우리가 저 영감탱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많이 차지할 것인가? 저게 어떻게 하면 빨리 안 죽느냐? 살기도 더럽게 오래 산다. 그게 첫째, 둘째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복타령하다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느냐?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아들, 딸이 잘 되고 내가 무병장수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더니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셋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하다 그러면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어디에 속해가지고 어디에 속한 며느리인지, 첫째 며느리인지, 둘째 며느리인지, 세 번째 며느리인지, 여기 있는 여러분은 전부 다 세 번째 며느리인 걸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화도 아니고 농담도 아닙니다. 이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준다 그랬죠?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준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숨겨놓고 그냥 묻어놓은 자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있는 것을 뺏어서 네 가진 것을 뺏어 있는 자에게 세치에게 다 주어라. 성경은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너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억지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불 가운데 억지로 그냥 영혼이나 계속 구원받아라. 그게 세 번째, 두 번째야.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혼이나 계속 구원받아라. 이게 두 번, 성경은 그리 말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야. 나 집에 가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생명을 받아서 집을 짓는데, 씨를 뿌리는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은 지은 자가 있고 금과 왕과 보석으로 집은 지은 자가 있는데, 마지막 때 그 열심히 한 것을 불러서 시험해 볼 것인데,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자는 다 타버리고 없을 것이고, 금과 왕과 보석으로 집어 지은 자는 불이 아무리 와도 타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자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겨우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고, 금과 왕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천국 가서 상급 받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 받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뭐 유산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가 준 그 씨앗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유산 안 물려받아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 안 그래? 오늘 우리 주사랑교인은 같이 합시다. 나는 셋째 며느리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잠언서 8장 17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 며느리.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가 사모하는 은금보화 이 모든 것과 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좌편에는 부귀와 영광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셋째 며느리처럼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데,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씨를 받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소테리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중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이나 이런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싹이 난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죠? 자라야 되는 것이고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이 있었다면 끝이 있어.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받은 구원을 계속 이루어 키워가서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이 땅에서 너희 삶의 복이 임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임한다.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이야. 저 애를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애를 낳는 순간에 저 애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낳았다고 끝납니까? 아니다,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서 자라야 돼요. 자란다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 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결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더 큰 사람이 되면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사람이 되면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컨베너리예요. 그냥
씨앗 받아가지고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아버지가 중기니까 3년 있으면 뭐 하냐 그러면 가져가야지. 나 예수 믿으면 뭐 예수님 재림하면 천국 가야지. 그건 아닙니다.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자라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결실 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셋째 며느리는 극소수입니다. 다 첫째, 둘째 며느리 같이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셋째 며느리 같은 사람이 그 교회에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사랑교회는 사람은 적더라도 전부 다 셋째 며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세 번째 며느리다. 신앙생활도 세 번째 며느리 같이 하는 자가 피어야 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구원이 무슨 이루어져 가고 자라고 완성되어 가는 이런 개념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당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냥 주일 되니까 와 앉아 있다가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특징이 뭐죠? 그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평안과 기쁨이 없어.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 특징이 평안과 기쁨이 항상 불만족이고 복을 안 된다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 특징이에요. 그러나 셋째 며느리 같은 사람은 그 아버지가 주는 씨앗을 심어가지고 막 농사가 되고 여름에 풀을 메고 농사가 되고 가을에 수확하는 게 그 자체가 기쁨이야. 예수 믿는 게 기쁨이야. 나날이가 기쁨이야. 아유 깨가 많이 자랐어. 싹시 하나 났더니 두 개 나고 잎이 막 나고 자라고 있어. 꽃이 피었어. 깨밭에 꽃이 막 분홍빛이 하얗게 다 피었어. 와 깨가 막 올해 풍년이 돼가 많이 열렸어.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가 아니고. 그게 셋째 며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니까. 그 다음에 구원이 시작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자라야 돼. 구원이 자라줘야 돼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여기 물론 이제 성경 본문에서 구원은 장차 받을 영원한 천국의 구원까지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데 이 구원을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나요?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귀한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구원을 여러분들이 힘써서 받았나요? 노력해서 받았나요? 어떻게 받았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힘쓴 일도 없고 노력한 일도 없고 발악을 한 일도 없고 땀 흘린 일도 없고 오직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또 어떻게 받았다 그랬죠? 그 믿는 것을 뭐 할 때? 입으로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입으로 그 기쁨으로 시인했어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야 시인합니까?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시인을 합니까? 사람은 어떤 감격적인 일이 있으면 말하라 안 그래도 뭐가 벌어져 버립니까? 입이 벌어져 버립니다. 아멘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응?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들어오면 은혜로 들어오면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축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다는 하는데 아멘이 안 오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첫 번째 두 번째 며느리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뭐가 역사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이 안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이 오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많은 주면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 지나갈까 고맙다 그럴까요?
감사하다 그래. 만약 돈 10,000원 줬는데 입 다물고 가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뺏어버려. 넌 저주받은 놈이야. 뺏어버려. 안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고 선포하는데 입 딱 다물고 앉아있어.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야. 절대로 안 돼. 그는 죽을 때까지. 이해 갑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야. 이게 아멘이 안 온다는 게 뭐가 안 온단 말입니까? 감동이 안 온다는 말이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냥 목사는 시부리고 앉아있고 우리는 그냥 예배라고 앉아있다 갈 테니까 하라는 거야. 이거 진짜 비참한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돈을 줬어. 돈 10만 원을 줬어. 고맙다 소리를 안 해, 이 자식이. 입에 넣어가지고 그냥 포켓 넣어가 가버려. 그 다음에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로 안 줘. 1시간 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입 다물고 아멘 소리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는 살아있는 말씀이고, 돈 많은 받아도 감사하다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데 아멘이 안 나와?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은, 그 종자는 안 되는 종자예요. 죽은 씨앗이, 죽은 씨앗, 죽은 생명을 받은 자예요. 밥은 멍텅구리라도 돈 많은 주면 고맙다 소리를 해. 안 그래? 밥은 멍텅구리라도 주면 고맙다 소리를 해. 고맙다 소리 안 하는 것은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것이, 새 생명을 받은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우리 노력으로 받았나요? 전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받았나요? 전혀 아닙니다. 뭐로 받았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뭐로 받았다 그랬습니까? 그게, 그 구원을 받은 게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옵니까? 입으로 신이 나와. 아,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나 제사함 받았어. 나 새 생명 받았어. 나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어. 나 부활의 생명을 받았어.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그게 안 나오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로 다니고 있을 뿐이에요. 안 그래? 돈 많은 지나간 사람 10만 원만 줘도 좋아서 미치고 환장합니다. 아니, 저기 지금 우리가 또 좀 있으면 1,000원짜리 받으러 올 거 아니에요. 주면 그냥 갑니까? 인사하고 갑니까? 인사, 고맙다 인사하고 갑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도 비교 안 되는 구원을 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입 다물고 간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감사하다고 의식적으로 말합니까? 나도 모르게 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야 돼. 아멘,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어. 나 구원 받고 너 구원 받았어. 이거는 세상에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 무수한 별을 다 줘도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이걸 받는데 이거는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는 게라니까요. 이걸 뭐 가지고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온다고요? 입으로 신이 나와. 나 구원받았다는 신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신이에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게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이게 안 깨달아지면 참 답답합니다.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입니다. 불 가운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몰라도 이 하나님 축복은 삶의 축복은 안 옵니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을 인격적으로 믿자 말이에요. 그냥 안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돈을 줘도 고맙다는 사람한테 더 주고 싶어. 그냥 받아가지고 2,000원짜리 한 개 주고 가는 사람. 그 사람 다음에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다윗에게는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하늘과 땅에 다 주겠다는 거예요. 뭐까지 주겠다고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구해도 안 주는 사람이 있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며느리가 뭘 구했나요? 안 구했어. 열심히 아버지가 주는 참깨를 갖다가 잘 심어가지고 수확을 해오니까 이게 참깨 한 마리 상소가 3마리가 되니까 이 시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 재산을 며느리한테. 재산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였죠? 첫째하고 둘째는 시아버지 안 죽는 게 아니었어. 저기 빨리 죽어야 유산이 올 것인데. 응? 돈이 목적이었어. 돈 받으려면 누가 죽어야 돈이 돌아옵니까? 시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들어오고 유산은 죽어야 오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구원은 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은 그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몇 가지 복이 들어있습니까? 8가지 복이 다 들어있어. 계자씨 안에 계자씨가 나서 자라니까 뭐가 와서 깃든다고요? 새들이 수없이 와서 집을 짓고 둥지를 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모든 복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그 복이 내 안에 오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안 오죠? 누구한테는 그 복이 안 왔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한테는 오지를 않아. 왜 그렇죠? 왜 첫째 며느리 세 사람이 똑같이 씨앗을 받았는데 왜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복이 안 오느냐 말이에요. 왜 안 오죠? 그걸 심지를 않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심지를 않으니까 홀딱 닦아 먹어버리고 창고에 달아놓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셋째 며느리한테는 왜 어마어마한 복이 왔죠? 심으니까 오는 거예요. 심으니까. 구원이 뭐 때문에 왔죠? 우리한테? 믿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깨달으세요. 3차원에서 육에서 심는다는 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뭐 한다는 말입니까? 믿으라는 말이에요. 믿으라. 뭘 믿으라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8가지 복이 다 들어있다는 그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는 몇 가지 복이? 8가지 복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는 이걸 알고 믿었어. 그래서 이걸 뭘 하면 수확이 많이 난다고요? 심으면 이 참깨 한 마리를 심으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몇 마리 다음에는 얼마가 된다고요? 1000배가 된다는 걸 알았어. 이 여자는 지혜로워서 이걸 심으면 싹시 나가지고 한 마리 심으면 1000배가 나온다는 걸 믿었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심느냐? 영으로 심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야. 믿음. 오늘 말해 나왔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몇 가지 복이 있다는 걸, 에덴의 8가지 복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런데 며느리 3명 중에서 2명은 이게 뭐 안 믿어져. 안 깨달았죠. 밀어내. 이걸 밀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나 셋째는 지혜로워.
이 한 마를 심으면 5원 밭에 심으면 어마어마한 수입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 똑같이 밥 먹는 사람이지만은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이 눈구멍이 두 개고 콧구멍이 두 개고 입이 하나지만은 이게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냥 그걸 맨날 가지고 첫째 며느리처럼 교회나 왔다 갔다 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셋째 며느리처럼 기분 좀 좋고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아멘하고 안 좋을 때는 그걸 홀딱 감고 앉아있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셋째 며느리처럼 내게 준 예수님의 생명을 뭐 하라고 줬단 말입니까? 심으라고. 그 심는 게 뭐라고 영어로는, 육으로는 밭에 심는데 영어로는 심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야. 내 마음밭에다가 자꾸 믿음으로 심어야 돼. 어떻게 심어야 돼? 나는 8가지 복을 받았다고. 그게 육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 안 믿어져? 육으로는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져. 이건 영의 사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너희들은 안 깨달아지니까, 여러분들은 안 깨달아지니까 목회자가 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고 내가 계속 셋째 며느리처럼 내 마음밭에다가 심어야 돼. 내 마음밭에 심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꾸 나는 8가지 복을 받았다. 나는 8가지 복을 받았다. 몇 번을 심어야 된다고요? 1000번을. 1000번제를 솔로몬처럼 열왕기상 3장에 1000번제를 드리듯이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8가지 복을 받았다. 이걸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을 하라고요? 1000번을 계속. 1000번을 하라. 나는 이게 1000번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믿어져 들어와. 믿어져 들어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린다고 하루아침에 수확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 싹시 나서 자라야 되고 키워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축복이 되는 게 아니야. 8가지 복이 막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야. 이걸 세 번째 며느리처럼 심어가지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키워야 돼. 키워. 우리가 영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는데, 구원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걸 내 팽개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첫째 며느리나 둘째 며느리 같아. 되질 않아. 셋째처럼 심어서 싹을 내야 되는데, 심어서 싹을 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계속 내 마음밭에다가 시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에덴의 8가지 복을 다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8가지 복을 받았다. 아니 그게 무슨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말이 의미 없는 소리고 헛소리라고 하면 하지 말고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고 평생 여러분 힘으로 노력으로 살아가고, 아 이게 영의 말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구나. 아 이걸 하루에 100번 1000번 계속 해야 되겠구나. 먹고 나면 텔레비를 안 보고 핸드폰을 안 보고 스마트폰을 안 보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8가지 복을 받았다. 계속 싹이 어떻게 나는 건 몰라. 그래 심어놓고 계속 물을 주면 나게 되어져 있어. 그게 어떻게 내한테 8가지 복이 나올 줄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계속 시인을 해줘야 돼. 안 믿어져도 좋아. 하다가 보면 믿어져. 믿는 체를 해. 영어 이름 뭐 하는 게라고요? 체하는, 억지로 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고 체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 복을 받은 척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뭐 해서 복을 받았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 좀 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감동적으로 해. 난 8가지 복을 받았다고. 난 8가지 복을 받았어. 어마어마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영에 있는 것이 육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 뭐 할 때? 계속 시인을 할 때. 그게 믿어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이 되는 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유, 우리 목사님은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해. 그런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이제 끝납니다. 세 번째가 될래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될래요? 여러분 세 번째가 되시기 바랍니다. 심으세요. 세 번째 며느리는 밭에 심었지만 우리는 어디에 심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밭에 심으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밭에.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안에는 창깨씨 안에는 창깨가 들어있고 조그마한 눈에 안 보이는 창깨씨 안에 수없는 창깨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8가지 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8가지 복이 다 들어있어요. 계속 심으세요. 하루에 1000번을 심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는 8가지 복을 받았다고 계속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걸 왜 주셨죠?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왜 주셨습니까? 어디 나가서 술 먹으러 준 게 아니고 올바로 살려고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8가지 복을 왜 주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계속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8가지 복만 막연한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세요. 지금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마리 끌레로에서 하루에 100만 원씩 매출이 나는 것을 매출이 되게 되면 그 필요를 계속 100만 원을 주시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신 것을 영어로는 다 주신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영 속에는 예수님 생명의 씨앗 속에는 다 들어있어. 문제는 그게 싹이 안 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난 것 같이 난체를 하세요. 같이 합시다. 나는 하루에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영어로는 다 주셨어. 영어로 주신 것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시인을 하고 감사할 때 영에 있는 것이 뭐 한다고? 육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 나타나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나타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구원, 영혼의 구원, 영원한 천국, 어마어마한 천국을 주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뭐 가지고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어. 믿음으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갑니까? 그 속에 모든 그 큰 구원 안에 작은 구원들이 모든 내 마음의 구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구원, 내 육신의 건강의 구원,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저주들에서 벗어나는 구원, 물질에서 필요한 것에 벗어나서 풍성한 구원이, 내 자녀들의 구원이, 내 가정의 구원이, 모든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닫아놓고 앉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 구원을 찾는다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됩니다. 그 구원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필요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문을 뭐 가지고 열라고요? 믿음으로 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연다고요? 계속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8가지 복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하루에 100만 원 매출이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루어 준 것을 자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 바라볼 때 구원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깨 한 마리 항소가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계속 병아리가 되었다가 염소가 되었다가 송아지가 되었다가 항소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은 우리가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날마다 자라게, 겨자씨가 자라듯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나 여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큰 구원도 이루어지고 작은 구원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모든 필요가 채워져 나갑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깊이 아버지 이 원리가 깨달아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본질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는 전부 다 첫 번째 며느리가 아니고 두 번째 며느리가 아니고 미련한 자가 아니고 세 번째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나는 구원의 씨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천며느리처럼 창고에다 넣어놓고 내 마음의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있는 게 아닙니까? 내가 구원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냥 내 나름대로 기분 다니고 내 기분 감정으로 다니면서 둘째 며느리처럼 다 까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 구원의 씨를 받아서 셋째 며느리처럼 밭에다가 심어가지고 키워서 염소가 되고 송아지가 되고 황소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을 심어서 내 마음밭에다 계속 심어서 자라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8가지 복이 막 줄줄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며느리처럼 우리 주사랑교회는 세 번째 며느리입니다. 우리 박기인 우리 집사님, 우리 고번성 권사님, 아버지 우리 우지연 집사님, 우리 조선영 자매님, 아버지 박명주 집사님, 우리 강수경 아버지 전도사님, 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 그 구원의 씨들이 막 자라게 될지어다. 우리 박수연 오 주여 구원의 씨들이 막 자라게 될지어다. 오 주여 우리는 구원의 씨를 심었습니다. 구원의 씨를 심었습니다. 구원의 씨가 자라게 될지어다. 오 주여 우리 모든 집사님들 막 구원의 씨가 자라게 될지어다. 무럭무럭 자라게 될지어다. 구원의 씨들이 자라서 막 아버지여 꽃이 피게 될지어다. 열매를 맺게 될지어다.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마음의 창고에다가 가둬놓지 않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자처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씨를 그냥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앉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씨를 내 마음밭에다가 날마다 심게 해주시고 날마다 심고 가꾸게 될지어다. 그래서 막 8가지 아름다운 꽃이 피게 만들어주시고 8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8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오 주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오 주님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세 번째 며느리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 씨앗이 자라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참깨가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참깨 씨앗들이 큰 황소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